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여러 결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윤리 하면은 우리는 도덕, 그것도 도덕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선한 삶, 착한 삶, 뭐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종교를 찾는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 안에 내세를 바라보면서 뭐 영원한 생명을 뭐 소망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선함과 또 옳음, 착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자 교회를 혹은 뭐 절을, 성당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윤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대부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묻습니다. 사회는 법과 규칙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법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과 규칙,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윤리적 기준, 도덕적 잣대라는 것이 시간적,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이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옳지 않은 일. 또 얼핏 생각나는 게 그런 행동이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먹다가 트림을 하면은 좀 뭐라고 하죠? 좀 비매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몽골인가요? 거기 가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막 하다가 우리는 코를 풀 때 좀 조심하잖아요, 상가하잖아요. 제가 가끔 가는 식당에 있는데 거기 가면 칼국수집인데 뭐 어느 날 순간 이렇게 있더라고요. 코는 좀 제발 밖에서 나가 풀어주세요라고 글귀를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놀랍다기보다는 다른 거는 영국 사람들은요, 밥 먹으면서 코 푸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막 먹다가도 그냥 코를 풀어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법과 규칙,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옳았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틀린 것이 되어지고 어떤 사회에서는 허용되던 것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황윤리의 한계이죠. 우리의 많은 옳고 그름들이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윤리는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통하여서 도덕적인 삶, 착한 삶,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의 윤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더라고 그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 그것을 구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예수님의 윤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중에 후반 부분들을 먼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후반부의 계명들을 적고 있어요.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과 신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명령하고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후반부의 말씀을, 후반부의 명령들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논쟁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들어가 보죠. 종교를 찾는 이유, 신을 찾는 이유, 종교를 만드는 이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법과 규칙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의 실천을, 그의 준수를 많이 인간들을 막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율법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단순히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옳은 것이다, 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뒤집으시죠. 하나님의 은은 믿음에서 난다. 복음입니다. 새로운 소식이죠. 왜요?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 규칙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도덕함, 우리의 어떤 죄성,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알고 있는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거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의 죽음,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프라이슬리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어떤 선함, 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노력, 수고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는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의 희생은 너무나 값졌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너희들의 수고, 헌신,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명령 같은 것들, 계명적을, 그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는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공동체에 모였던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그의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 세리와 죄인, 병든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을 품으셨고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고, 그들의 아픔을, 병듦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추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체적으로 드러냈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과거에는 사회 구조, 계급이랄까요?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 계급을 넘어설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삶이 좀 나아지는 듯한. 근데 지금은 이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버지가 의사면은 자녀들도 의사 되는 것이 매우 쉬워요. 아버지가 법조인이다, 자녀들도 법조인 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들만의 리그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은이 재석이가 총으로도 그럴까? 의사 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를 받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동료가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윤리는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요,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내면의 동기와 마음을 직시하시고 계셨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보여주신 종교적인 의로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칭찬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내면, 동기와는 전혀 다른 표리부동적인 그들의 삶을 직시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미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을, 동기를 직시하시면서 율법보다,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 우리 삶의 동기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옛말에는 그런 말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라고. 물론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라고. 결과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도둑질해서, 사기를 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윤리는 결과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의 윤리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참된 변화는 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윤리는요, 개인의 도덕성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본래 관계 속에서 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세상에 막 다 사람이 없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과 이웃사랑, 소외된 자들을 향한 긍휼, 사랑,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예수님의 윤리였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죄로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마저 개인의 만족과 축복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윤리, 예수님의 윤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용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섬김은 공동체를 세우고, 희생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의 사랑, 희생,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법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보여줬던 그의 실천적인 사랑.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인간의 내면과 동기를 살피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성경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면이 변화되어져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숙한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그 사랑은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고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실천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윤리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